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엠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의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각각 분배받은 땅이 기업이었지만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업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순종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획하고 한 모든 것이 결코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해결하세요 하는데 그것보다 진짜 우리가 기업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입니다. 다 준비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데 쓴다면은 그 건강이 과연 복인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슬퍼하는 데 쓴다면 이게 과연 복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순종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뜻밖의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질병은 고쳐 주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말 잘 듣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주류입니다. 주류. 많은 경우에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열쇠. 정말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지 못한 것은 이 순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세상도 내 마음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곰곰이 살펴보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지내왔던 것들이 복이지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하고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따라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목 시작. 순종이 기업이다. 순종이 기업이다. 아멘. 자, 우리 14장부터인가 지금 13장까지는 정복을 했다면은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있잖아요. 분배.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첫째로 오늘 분배는 뭐예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분배, 약속의 성취다. 자, 분배는 약속의 성취인데 1절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근데 참 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에 대한 얘기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오니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오른쪽으로는 왼쪽 오른손에 온 아이를 축복해. 요셉이 장자 므낫세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하고 에브라임은 둘째라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하게 했더니 아이 어떻게 된 게 나이도 들고 눈도 어두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했어.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해.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얘가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므낫세가 장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나는 순종이 기업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장자다. 장자는 왕의 지파요. 장자는 제사장 지파요. 장자는 두 몫을 받는 집. 이 장자의 축복이 계속 순종할 때에 순종하지 못한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갖지를 못했어요. 장자가 아니었지만 순종하는 레위 제사장, 요셉 두 지파, 유다 왕의 지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인데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분배가 약속의 성취인데 어떻게 이렇게 길르앗과 바산을 받아였는가? 용사였기 때문에. 용사. 누가 용사예요?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강한 적군을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 이게 용사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싸워가는 것. 오늘 누가 진짜 승리하는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군인들은 사자인데 지도자가 양, 이런 군대하고, 지도자는 사자인데 군인들은 양이야. 이 군대가 쫙 붙으면 누가 이기는가 할 때에 지도자가 사자이고 군인들이 양이면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일사불란하고 잘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서 비록 양의 군대지만 이긴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결코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 오늘 여기 이 마길은 용사였다. 이 말의 의미를 뭘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용사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60년, 70년 살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알고 나 알지요. 나는 정말 얼마나 순종했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재산을 다 바치고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니까 자기도 바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다 재산을 바쳤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안 바친 사람도 있어요. 못 바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서 바추었는데 성경에 보면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었으면 얼마는 감추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될 걸 다 가져왔다고 베드로를, 성령을 속이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나는 100%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순종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며 이게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늘 옳거든요. 이걸 우리는 꼭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용사는, 십자가 용사는 잊지 마십시오. 순종이 용사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 용사는 순종. 우리 이 땅의 군인들도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 두 번째 가기 전에요. 이 가운데 순종을 얘기하는데 분배를 하면서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3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그런데 참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왜요? 이 현손부터 증손, 손자, 아들 뭐 이렇게 해서 1대, 2대, 3대, 4대, 5대가 쭉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제가 최고의 축복은 자손 대대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아요. 다시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자손 대대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저나 여러분이나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요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 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전도하고 이런 집들이 많았어. 요즘에는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 집들이 정말 많아. 교회마다 그래.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최고의 숙제는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심각한 기도는 없어요. 우리는요 자녀들한테 유산을 못 물려주면 막 미안해해. 그렇죠? 막 부끄러워해. 막 속상해해. 아이고 애미 잘못 만나서 너까지 고생한다. 그렇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것은 그냥 그래. 아이고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마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엄마 아빠는 가장 가슴이 아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론의 둘째 아들 큰 아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냥 죽임을 당했고 세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모세 대신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죠. 지도자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리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3절에 다시 올라가 보십시오. 헤벨의 아들 길르앗 선자 마겔의 증손 므낫세의 형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사람 취급했는데 그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어떠다가 마겔의 집은 마겔도 용사였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5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법으로 하면은 다 시집가 버리면은 그 집은 유산이 없게 생겼어요.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이들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게 민수기 27장 1절 민수기 27장 1절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그래서요 뜻밖의 성경이 남성 중심만 아니라 여성 딸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렇게 자 민수기 27장 1절 보십시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겔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 그러니까 슬로보앗은 딸들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나오지요. 그들이 이때에는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또 제사장은 아론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 엘르아살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렇죠?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 말은 아버지의 아들들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 기업이 아마 다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밑줄 이 사연을 모세도 생각도 못했는데 사연이 들으니까 5절을 밑줄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을 놓쳤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해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체질적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DNA가 돼야 되는데 일이 잘 풀리면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생각되는 대로 말 듣는 대로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오늘 이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아무 그냥 믿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들하고 싸울까 안 싸울까요? 네? 우리 문상주 집사님 목사는 사모하고 싸운다 안 싸운다? 네? 못 봤어. 안 싸울 것 같아요. 뭐 집사님 보는 데서 싸우겠어요?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죠? 네. 왜 안 싸울 것 같은 줄 아세요? 우리 문상주 집사님은 부인 김정남 권사님 한 번도 안 싸웠대. 믿거나 말거나. 내 이유를 알아. 간단해. 집사님이 싸우려고 하면 그냥 져버리니까. 훌륭한 남자는 부인한테 지는 남자예요. 훌륭한 여자는 남편한테 지는 여자. 아멘도 아멘 안 해. 훌륭한 남자는 여자한테 지는 남자. 그럼 남자들은 아멘 그래. 근데 여자들은 남자한테 지는 여자 그러면 아멘 안 해. 근데 왜 문 집사님은 안 싸운다고 할까요? 본인이 안 싸우니까.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싸운다고 할까요? 본인이 싸우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 6절 민수기 27장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도요 법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애만 낳아놓고 엄마가 사라졌어. 근데 애가 특별히 세월호 사건 때 애들이 죽었잖아요. 한 번도 돌보지 않다가 자기가 생모라고 혈연이라고 보상금 나오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 이제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그런 엄마들은 한 푼도 주지 않도록 했어. 아주 법이 잘 바뀌었어. 낳기만 했다고 엄마예요? 독해? 누가 독해? 여자들이 독해. 한 번도. 이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나라 법도 점점 성경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딸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쫙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27장 8절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그 다음에 없으면 그의 형제,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하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묻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른 일들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 알 수 없는 일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민수기 36장 1절도 가보십시다. 27장과 함께 36장 1절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중에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수령된 지휘관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어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주사 명령하신 슬로부핫 나오지요.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이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서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 아주 삭감됩니다.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옳다. 슬로보아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슬로보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지만 단지 조건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지업을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슬로보아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니까 좋다.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또 이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제비 뽑아 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하, 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시집 가는 것은 좋은데 조건, 무슨 조건? 므낫세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조건, 네가 원하는 것을 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받으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기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주신 복이 참 복이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데 슬로보아 딸들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기업을 주라? No. 그래서요 순종이 기업이에요. 순종이.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8절에서 오늘 다시 여호수아서 17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저 6절 마지막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다. 이 말 속하였다. 8절에도 보면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그 다음 줄에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고 므낫세의 땅이 어떻게 에브라임에게도 속하는가? 또 9절 세 번째 절에도 보면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고 므낫세의 또 10절에 보면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남쪽으로는 북쪽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이렇게 속하였다. 이 말은 미완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계속 속했다 그 말이에요. 이 속한다 이 말은요 존재한다 혹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혹은 전념한다 혹은 이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여백의 문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가지 속하다는 이 말 갖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헬라어는 이 닫힌 문자라고 해요. 사랑도요. 그냥 사랑 우리는 여러 가지잖아요. 로고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스톨게 이렇게 딱딱 정해요. 그래서 이 헬라와 히브리어가 우리 성경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섭리예요. 오늘 여기 그래서 이 속하였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므낫세 땅이 에브라임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존재의 이유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진정한 존재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도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아니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지극히 이기적인데 정말 어리석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베풀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을 더 우선순위 해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해줬던 그 사람이 다 존재의 가치가 높아져요.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나는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지만 에브라임에 속한 이런 모습. 나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나는 내 자신이지만 내 이웃을 위한 존재로,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무엇에 속했는가? 나는 누구에 속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속하고 있는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공동체고,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임하는 것에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12절 13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12절에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내일 보게 될 철병거, 그 뒤에 16절에 보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의 노적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왜 쫓아내지 않았어요? 노역시키려고. 오늘 우리 안에도 기업은 내 자신이란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내 안에 쫓아낼 것을 쫓아내지 않아. 왜요? 신앙생활도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의 기도 생활도 조금 더 쉽게, 그래서 나의 게으름을 쫓아내지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서 못했다가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지만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못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큰 아픔이죠. 내 안에 쫓아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어떤 기질, 나의 혈기, 나의 감정 조절, 이런 것들, 쫓아내지 못했던 것들 쫓아낼 수 있어야 되고, 쫓아내지 아니해야 할 것들 반드시 쫓아내는. 그래서 정말 순종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업이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믿음 생활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 자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께 원망, 환경에 대한 불평, 이게 문제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복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계속해서, 이게 뭐예요? 아까 속하였다, 미완료라니까 계속 하나님과 우리가 속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이 기업이요, 우리의 분배가 약속의 성취입니다. 정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업을 잘 분배해 받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자의 직분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업을 얻지만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다시 주여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했습니까? 내가 쫓아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잘 분별하여 주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주여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래서 내가 점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약속의 복을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 만나야 될 사람들, 주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모세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